1871년 어느 봄날 한 청년이 무척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불안감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세우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눈에 한 문장의 글귀가 들어왔고 그 한 문장이 그의 생각과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한 문장의 글로 인해서 이 청년은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나게 되고요. 후에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건립하게 되고 당시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영국 왕실에서 수여하는 기사라는 호칭 기사 자기를 받기도 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삶을 기리는 정기가 간행이 되었는데 그의 정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분량이 무려 146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가 1466페이지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슬리 경이 청년 시절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문장 한 구절인 그의 평생의 근심을 덜어내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글귀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라는 글귀였습니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의 병에 빠져들기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 걱정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은 채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만 늘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없는 것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 애쓰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할 때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앞에 닥친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요셉을 필두로 해서 그들은 화려하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귀족들로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지요. 그렇지만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부하 직원이 되어서 상급자를 섬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탄식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좀 인도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합니다. 못한다 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 근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아픈 기억에 근거한 그런 대답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히브리 사람, 애굽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족,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애굽의 한 관리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고 애굽의 왕 바로가 단단히 화를 내면서 모세를 잡아들이려고 하자 모세는 정신없이 주랭랑을 쳐 멀리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척박한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가정도 꾸렸고 그동안 자식도 두었지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서 어느새 40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고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인 사실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였고 광야에도 쫓겨나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일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의 아픔이지요. 거절당한 아픔이고 배신당한 상처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언제 나타나느냐?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는 모세의 이 대답에는 바로 이런 실패와 거절당함과 배신당함의 상처가 배어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실패했던 기억에 매여 있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절당하고 배신했던 기억에 묶여있는 사람은 거칠어지고 아주 냉정해지고 무정해지고 험악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실패했던 모세, 상처 입은 모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모세는
나중에 어떤 칭호를 듣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은 사람을 살맛나게 만들어주거든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또 경영자의 자리만큼이나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에게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을 때 존이라는 문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거의 강제로 끌려오시다시피 해서 교회 출석은 종종 했지만 태도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의 눕다시피 앉아 있었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말리려고 하다 보면 더 미친 듯이 난동을 피워서 아무도 그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존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를 했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존을 자기의 반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존이 다른 학생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여선생님은 존을 말렸지만 존은 선생님에게까지 욕을 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밀쳐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존을 품에 안으면서 말을 합니다. 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존,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선생님은 존을 위해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옷과 또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존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사과를 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모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모세,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 묶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며 버티던 그런 모세. 그러나 이 모세는 버티던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십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것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상처뿐이고 실패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투성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할렐루야. 거절의 상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이제는 된다,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양떼를 이끌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기다란 짝대기를 지팡이 삼아서 가지고 다니지요.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떼를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잖아요.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 막대기를 집어든 순간, 엄격하게 말해서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들린 순간 그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목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세의 힘을 나타내는 모세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요, 공격해오는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을 물리치는 권능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홀로 내버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은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는 거지요.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세는 지팡이의 현실, 지팡이의 진실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그러나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목자의 손에서 목자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자요, 살인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거절당하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망자가 되어 척박한 광야 한 기퉁이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줄의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대제국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80이나 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하며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횡단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며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을 치우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세우셨다, 그런 얘기지요.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 아니죠. 그때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이새와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가족들 가운데 다윗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던 사람, 양의 우리에서 양의 배설물이라 치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좀 불러내려라, 당신 아들들 좀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왔는데 다윗은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돌보며 이끌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아름다운 왕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누구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다, 나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요즘 흔히 하는 말,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봐야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는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마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패배자요 실패자인 모세, 그렇죠?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못한다고 물러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한 교훈을 들려주시며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지금 내가 가진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밖에 없더라도 그 지팡이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출발하는 모세, 홍해 앞에서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들어 올리라고 하시더니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느비디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더니 반석에도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도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그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갖고 있지 못한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귀한 것,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찾고 그에게 그것을 가지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면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아마 다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들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장정 숫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는 것에 그러므로 목매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에겐 재능이 없다, 나에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라는 말도 너무 자주 하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도 그 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도 그 부족한 재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적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축복하시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눈물 나게 만드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 헌금 봉투가 없고 건축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1년 단위로 사용하는 그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 주보함에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제가 돈벌이를 못하다 보니까 11조 헌금이 35,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노령연금 이런 것들 밖에는 아마 수입이 없었던 것 같아요. 35만 원. 그러니까 11조가 35,000원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선교 헌금도 좀 해야 하겠고 건축 헌금도 좀 해야 되겠으니까 헌금 봉투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전화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입이 더 많아져야 11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시기 그래도 수입이 지금보다 한 배는 돼야 그래도 11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이 더 많아져야 감사도 할 수 있고, 수입이 더 많아져야 건축 헌금도 할 수 있고, 수입이 더 많아져야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수입이 더 많아져야 주일 헌금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맡겨진 일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려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나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청직에 임명하는데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못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왔는데, 목사님 그 마음 이제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실패했고 거절당했던 것 때문에 아파 있는 그런 상처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의 품에 그 상처 가지고 그대로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그 지팡이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지금 내게 있는 조건과 환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들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처뿐이었어도요, 내 인생 지금까지 담겨져 오는 것이 상처뿐이고 거절당한 것뿐이고 또 실패했던 것뿐이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출애굽과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적다고 내 눈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크게 보실 수 있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다,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나는 무엇이 모자라고 나는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모세의 지팡이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